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그 놀라우신 은혜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은혜 부어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그 심령만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정한 자리, 정한 마음, 정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며 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고등부에 3년 만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저도 이 수련회 현장에 방문을 했거든요. 정말 그 뜨거운 열기 현장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뜨거워서 데일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이 다시금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수련회 끝나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수련회는 끝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다시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며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늘 옆에 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며 귀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학년들은 벌써 이제 원서 쓸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늘 이때가 되면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수능을 보고 원서를 쓰는 그 과정 가운데, 야, 3학년 때 공부 좀 할 걸, 1, 2학년 때 공부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후회는 우리 선생님들도 하셨고 우리 박승호 목사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점수, 이제 등급에 따라서 어쩌면 지나가는 학교가 결정이 될 거고 지나가는 과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남들처럼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우리가 가졌던 꿈,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초딩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정말 거창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도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프로듀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파티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꿈하면 왠지 좀 근사하고 멋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에게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의사가 되겠다, 어렸을 적에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 멋진 꿈과는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눈앞에 현실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꿈꿨는지도 모르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처럼 대학의 문 앞에 있을 때 더 좌절하고 더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는 이 꿈조차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꿈꾸지 않는 것은 꿈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라 하면 어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의사, 판사, 검사,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저는요, 어렸을 적에 버스 운전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고등부 수련회 때 이야기했더니 엄청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꿈꾸기도 했었고 또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이루어야 될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꿈을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꿈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저처럼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꿈에 대한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꿈과 사명 같은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는 거, 바로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결과적으로 얻었던 그 직업 때문에 요셉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국무총리라는 직업이 아닌 생명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소년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그 사명을 이루게 되었고,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의 사명, 이것이 요셉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에게 주셨던 꿈, 이 꿈이 우리의 꿈과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박승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바울의 시작은 좀 남달랐어요. 바울은요, 요즘에 이야기하면 엄친아, 금수저입니다. 그 가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수하에서 가장 고등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가문 좋지요, 학벌 좋지요, 그 다음에 직업 또한 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며 바리새인이며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는요, 그 당시에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으며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어뿐만 아니라 그는 아람어, 히브리어까지 능통했으며 남들이 돈 주고도 사기 어려웠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꿈, 그의 사명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꿈은 바리새인으로 성공하여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조국의 독립이나 하나님이 율법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완전히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과 사명은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에 디모데와 빌레몬 같은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늘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그를 배신자로 여기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한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리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바울은 결코 그 사명, 그 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꿈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꿈, 바울의 사명은요,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자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주어지며 결국에 순교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의 소망은요, 로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로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포로가 된, 이제 죄인이 된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자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다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이 되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명을 지켜나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그 어려운 꿈, 그 어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꿈을 잘 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로마를 넘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믿는 신학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이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꿈조차 꾸지 않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넌 커서 뭐가 될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어떤 친구는 빵을 만들겠죠. 어떤 친구는 차를 고칠 것입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 내가 얻는 직업이 어떤 건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실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 내가 꾸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꿈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자 우리가 꿈꾸어야 될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차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그 꿈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사명은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저는 이 꿈을 위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꿈을 위하여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목사가 되어서도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요, 저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에게 기쁨이 되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며, 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돈을 잘 벌 때도 있었어요. 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는데요.
한 벌써 20년 전이에요. 알바로 한 달에 120만 원씩 벌고 그랬거든요. 대학생 때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직장도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꾸게 하시고 그 붙잡았던 그 사명을 놓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저의 사명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요,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또 판사도 되고 정말 사회의 중요한 위치의 자리에 서서 정말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의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판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검사, 변호사, 그런 선생님들. 그래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며 그 삶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냥 은혜 받은 자로 머물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사명을 담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과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업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선교사,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로 꽃피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꿈꾸었던 사명, 그리고 제가 꿈꾸는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사명,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며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요, 단순히 나 하나만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꿈꾸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삶 가운데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꿈꾸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앞길 가운데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품게 하셨사오니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공부하며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한 명 한 명 그 결단과 믿음과 그 순종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마음들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캐나트 봉사 인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우리 최유림 쌤과 유진욱 쌤에게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스네로고스 우리 찬양팀도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우리 김은총 단장님과 우리 김예담 학생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요 우리 고등부 주간 예배로 진행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찬양으로 콰이어로 예배 때 함께 섬겨주시고요. 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또 사회 기도 성경 봉독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고등부 주간 예배니까요 저녁 예배 때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글자가 안 보여요 선생님. 네. 네, 추가 광고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가 절대 안 보입니다 선생님.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새로운 결단을 하며 시작 앞에 서 있는 고등부 학생들 위해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 사명 위에 함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 또 목사님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